오늘도 명절날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입니다. 음력으로 8월 15일이고요. 중추절, 가배, 한가위 이렇게 불리는 날입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를 하는 날인데요. 기록을 보니까 벌써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 명절을 우리나라에서는 지냈다고 합니다. 차례도 지내고 오후가 되면 조상들의 묘로 가서 여름비에 무너진 그 묘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모여 또 조상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 양력으로 10월 초인데요. 성경에도 이날은 명절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가 명절인데요. 어떤 날이냐면 나팔절,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날로 시작해서 10월 10일 대속죄일이 있는 그날, 열흘 동안 대속죄일의 기간입니다. 이날은 이제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난장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부셔버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 즉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살아난 날, 그래서 이 날을 대속죄일로 정하고 또 새롭게 산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우리의 정월 초하루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지금 욤 키우프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기간을 지내고 있죠. 그런데 신약 세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그러니까 즉 기독교인들한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날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국가와 사회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다 모여서 죄를 자복하는 그런 기간이 있고 그걸 잊지 않고 지낸다라는 것은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모든 사회와 그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기간이니까요. 야, 이게 국가적으로 명절로 만들어 놨으니까 참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한 대속죄일의 명절을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를 한번 묵상을 해보자 합니다. 본문은 읽어보면 딱 쉽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군말 없이 따릅니다. 이게 공관복음에 다 나오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마태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다. 근데 죄인들과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들은 국가법을 어기거나 지금 국가법을 어긴 사람한테도 죄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걸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죄인들하고 같이 드신다라는 표현이 찾아보니까 이게 호트임, 죄인이라는 호트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종교라는 단어가 하타임이거든요. 하타이. 그러니까 사회법이나 국가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죄인을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죄인.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죠. 우리도 종교적인 죄인이냐? 물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국가법 안 어기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종교적인 죄인이라는 호트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요. 지금 세리하고 죄인을 같이 묶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세리가 좀 착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그 사람 잡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 사람한테 준 직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세무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죄인과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보고 당신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느냐,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압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는데 복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왜 그들하고 밥을 먹어? 이 뜻이죠. 참 힘든 뜻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인데,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니까.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체가 가서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12절, 13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말씀을 길게 하신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아픈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 뒤엔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좀 가서 배워봐라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가 영어로 better than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무엇보다 낫다 성경에서도 다 better than이 쓰였는데 영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건 rather than이 쓰였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있으면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보다 낫다가 아니라. 그러면 보시면은 인애하고 제사가 있으면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인애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보다 낫다가 아닙니다. 이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왜 하셨냐라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그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의를 찾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을 찾으시고 의를 찾고자 하시니까요. 내려왔는데 의인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못 찾으신 겁니다. 그럼 의인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못 찾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셔야 할까요? 굉장히 흑백 논리 같지만 의인 아니면 무슨 인일까요? 예, 의인 아니면 죄인입니다. 의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찾으니까 거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셔서 의를 찾으셔야 될까요? 죄인들한테 가셔서 의를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내려오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왔는데 의인이 있다 없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종교 지도자를 보니까 또 일반 유대인들을 보니까 의인이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는 의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죄인들한테 간다, 죄인들에게 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죠. 질문이. 밥 잘 먹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찾아온 게 아니라 죄인들한테 찾아와서 의를 찾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무리들의 편을 들어서 그죠?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얘기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는데 금식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금식하는 날을 지정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국가에서 지정한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저도 신기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1년에 4번 정해진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요 4번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한테 점령되고 또 왕족인 아달랴가 죽고 막 이런 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애도해야 될 날, 슬픈 날. 거기에 하나 더 더해지는 날이 뭐냐면 대속죄일 날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명하셨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회를 열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가 뭐냐면 금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토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는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의인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금식하면서 회개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근데 여기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는 표현이 마치 이 사람들의 화법을 이해하면 당신한테 배워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래 가르쳤지. 당신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게 가르쳤지. 이 사람들의 뜻이 그겁니다. 당신 따라서 당신을 배워서 이 사람들은 금식도 안 하잖아. 금식해야 되는 기간인데. 예를 들면 지금 기간이 아마 요 앞에 기간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4개, 국가적으로 금식해야 되는 4개의 기간. 근데 요 4개는 금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일반 백성은. 그런데 모두가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해야 되는 기간은 대속죄일 기간이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젖혀놓고 대속죄일 날 금식 안 하고 먹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겠죠.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날이니까. 당신 제자들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미난 말씀을 15절에 해주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회개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회개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거든요. 용서를 해주시는 주체한테 찾아가서 그걸 비는 건데 그 비는 것도 쉽지가 않죠. 구약을 생각해 보시면 지정된 날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매일 예루살렘에서는 상번제 드립니다. 드릴 수 있죠. 근데 내가 예루살렘에 안 살아. 멀리 살아. 내가 죄를 하나 지었어. 이걸 가지고 있어, 마음에. 근데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 가야 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러면 가기 위해서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걸어가는 겁니다. 드리고 다시 열흘 돌아오는 것이죠. 왜? 성전이나 성막 아니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만 번제단이 있거든요. 죄를 하나 지어서 회개를 받는 것도 용서를 받는 것도 너무 힘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 주시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주체가 너희하고 같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금식해야 되는데? 라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스가랴 말씀에 제가 앞에만 읽어드렸는데요. 뒤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게 중요하죠. 자, 금식의 날입니다. 대속죄일 날이 굉장히 금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날인데 그 날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뀐다는 겁니다. 벌써 구약에서 이걸 얘기했는데 좀 배워라 라는 겁니다. 너 이거 다 알잖아. 그리고 내가 와서 여기에 있는데 너 왜 이상한 딴소리 하니? 이상한 걸로 시비 거니?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주 기뻐해야 될 날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지만 당시의 표현으로 그냥 당연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것에 넣고 헌 포도주는 헌 거에 넣는 거야. 이게 아주 당연한 관용구의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뭘까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마음은 모르겠지만 과정은 얼마나 편리해진 겁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식사하고 계세요.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옆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신다니까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까지 죽으라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내려오셔서 내 옆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줄게. 요 앞에 구절이 뭐냐면 너 죄를 사노라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 권리가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제 우리한테 오셨으니까 대속죄일의 명절은 이제 우리한테서 사라진 거죠. 근데 그 대속죄일의 정신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를 열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라. 이게 대속죄일 날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라는 것은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이 일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성회를 열고 옵니다. 모여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가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서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라진 대속죄일은 상관없지만 그 대속죄일의 정신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자라는 게 이제 금식.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금식이 아니라 아주 즐겁고 회복된 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대속죄일이 10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앞에 30일 동안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를 비는 기간입니다. 그걸 하고 나서 끝내야 하나님한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3배가 걸립니다. 그죠? 대속죄일은 열흘인데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기간이 3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것은 어떤 일이 더 어렵다는 걸까요?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일이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30일이나 주신 거고 하나님한테 속죄받는 것은 하루면 되니까요. 왜? 10월 10일 마지막 날 대속죄일 날 드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 우리가 용서해줘야 되는 사람한테 가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건데요.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괴로운 일이고. 감정도 풀려야 되고 모든 게 풀려야 되거든요. 아주 어려운 일일 겁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 뭘까? 대속죄일, 예수님께서 사라지게 하신 대속죄일을 그 정신 중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거. 아주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이제 대속죄일 날 하는 3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성회로 다 모여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총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게 자격 요건들 갖춘 사람들이 모이는 데거든요. 근데 형제들끼리 화해가 안 됐어. 그 백성들끼리 화해가 안 됐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형제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예배드리러 오다가 형제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가라. 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 힘든 일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명제를 주셨죠. 대속죄일, 예수님이 옆에 계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을 통하여 내가 스스로 괴롭다고 생각하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화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죠. 지금 추석 명절이지만 대속죄일의 기간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가 틀어진 가족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대속죄일의 명절에 추석이 함께 포함됐으니 마음이 무거운 가족이 있다면 화해하기. 또 명절도 긴데 이 긴 연휴를 이용해서 평소에 마음을 무겁게 하던 사람에게 연락해서 용서하고 용서받기. 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대속죄일의 명절을 기쁨과 감사로 보내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